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쟁 또는 전투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세어 보니까 총 32번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32번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 무려 31번이나 승리했습니다. 가히 파죽지세라고 할 만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가나안 정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1승,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아이성에서의 1패. 승률로만 봐도 처음부터 그렇게 폭발적인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아이성에서의 뜻밖의 패배가 도리어 이후의 모든 전투를 승리하게 만드는 역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친구들은 오답 노트라는 거를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어가지고 이런 걸 잘 안 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김없이 시험을 보면 자신이 틀린 문제를 자신의 오답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푸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음 시험에 또는 언젠가 그 똑같은 문제가 다시 출제됐을 때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안 틀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가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패배를 오답 노트에 적어두고 두고 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이후의 모든 전투를 그들이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했는데, 그 직전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성입니다. 정말 작은 성이죠. 인구도 채 몇만이 되지 않는 작은 성입니다. 아니, 장정만 60만 명을 헤아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까? 군사가 부족해서, 무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니죠. 성경은 그 패배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전리품 중의 일부를 아간이 슬쩍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고 작은 일이죠. 수많은 전리품 중에 극히 작은 일부를 감춘 것뿐인데, 하나님은 마치 그 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승자의 특권입니다. 물론 앞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치라 명령하셨지만 그것 조금 감췄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범죄한 것처럼 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보려면요, 이 여리고성 전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거두었던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실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저 한 거라고는
이 성 주변을 어슬렁 돌다가 소리 한번 크게 지른 것 말고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 사건은요, 사실 이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이 언약 중에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과정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두신 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딜 봐서 정상적인 전쟁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앉아서 맛있게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에는 없는데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남녀, 노소, 심지어는 소와 양과 나귀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에게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을 거두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내가 갖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일반적인 전쟁의 목적은 여러분 빼앗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가 끝나면 승자는 마음껏 패전 국가를 약탈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권처럼 누려졌죠. 땅, 사람, 재물, 곡식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빼앗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빼앗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빼앗을 것을 남겨두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노인과 여인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죽이지 않고 노예로 끌고 가거나 양과 소와 염소 같은 것들은 착취하고 갈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속사 안에서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개념이 다릅니다.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죄와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라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버려질,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 세상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남기지 말라. 저 죄악을 상징하는 여리고성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땅의 동물들조차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어떻게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남녀노소 양과 소와 염소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거슬러 우상을 숭배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저 죄악으로 더럽혀진 재물과 우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훔쳤습니다. 그것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간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것을 훔쳤습니다. 단순한 절도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성공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을 하나 발견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주님께 양도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생각도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꽤 많은 시간 이 주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성공적인 삶, 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보겠다고 아등바등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스스로 자처하고 계시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정복해라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들끼리 신이 나가지고요 막 이 전쟁을 준비하고 아이성으로 올라가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뭐라고 합니까? 정탐꾼이요 보고할 때요 저 성은 너무 작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복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가서 수고하지 말고 2-3천 명만 추려서 보내시죠.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대로 3천 명의 군사를 선별해서 공성전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천 명쯤 올라갔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아이성이 도리어 쫓아나와서는 장정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고요.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뜻밖의 패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탄식을 보십시오.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저 요단 동편에 그냥 만족하고 머물게 하시지 어째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죽게 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또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 몰려와서 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입은 피해가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전사한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36명이라 했어요. 수만이 오고 가는 전장에서 여러분 그 정도의 사상자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혼비백산했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너무 과장한 거 아닌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크게 과하게 절망하는가? 사람들에게는 이 기대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뛰어난 무언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을 좀 더 빨리 한다거나 입이 좀 걸음을 좀 빨리 걷는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이게 기대 심리거든요. 여러분 승리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승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의 여리고성의 그 기쁨 얼마나 컸겠습니까? 눈앞에서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바닷가의 모래성이 이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잔뜩 올랐겠어요. 신이 났겠습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건 당연한 이치이죠. 승리에 잔뜩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대가 컸으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까먹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전쟁에서 패하자 기세가 꺾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절망과 좌절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하던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길갈에서 적들이 보는 가운데 모든 남자들에게 멈춰서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엄청난 배짱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과거 자신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왜 그냥 살게 두지? 그냥 노예로 죽게 두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 죽게 하느냐?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패배의 트라우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대로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런 시련이 닥쳐옵니다. 꼭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 문제, 우리 삶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크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들이 패전국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패배의 트라우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들을 깨뜨려야 할 텐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오늘 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에 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죠.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겼고 내게 온전히 바쳐줘야 할 나의 물건을 감추었다. 이 아간의 범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그 범죄한 자를 찾으라.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흉을 찾기 위해 온 민족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시작하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고르고 그 한 지파 중에 한 가정을, 그 한 가정 중에 제비 뽑아서 누구를 색출합니까? 아간을 색출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도박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죠. 도박에 한번 발을 들인 사람이요, 전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온 가정이 파탄나고 삶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 길에도 이 사람들이 도박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왜냐하면 본전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반드시 따야 해. 이번에 본전을 꼭 되찾아야 돼. 계속해서 그것을 열망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이라는 실패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도박을 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면 할수록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더 하는 거예요? 더 큰 도박을 벌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하면 할수록 성공하기 위한 강한 욕구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것에만 열중하고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기관에서요, 역전의 인생을 산 사람들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준 책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요. 그 중에 1위로 뽑힌 것이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저도 학부에서 공부할 때 이 룸메이트였던 이 형님의 추천으로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태인 출신 정신과 의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데요. 그가 8년 동안 이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이 사람의 심리, 극한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기를 누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는가, 또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는가, 이것을 봤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살려고,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건 탈출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살려고, 탈출하려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전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요, 이 빅터 프랭클이 생각을 바꾸고 이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목욕탕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말이 목욕탕이지 사실은 집단 처형장이었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되면 일단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대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각종 고문과 실험과 이런 것을 당하다가 처형을 당하고요.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중간중간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요, 어김없이 뽑아다가 이 목욕탕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요, 그래서 그날부터 무엇을 했냐면 빨리 벗어나자는 생각을 버리고 그날 하루를 잘 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깨진 병 조각으로 그날부터 면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서양 사람들 수염이 얼마나 덥수룩합니까? 지금처럼 기술 좋은 면도기로도 간혹 우리가 베고 상처를 나는데 깨진 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피가 나고 여러분 피부가 온전하게 남아날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매일 그렇게 깨진 병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단정하게, 늘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 썼다는 거예요. 실험으로 끌고 갈 사람을 물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요, 그들의 눈에는 이 빅터 프랭클은 늘 의욕이 넘치고 말끔해 보였기 때문에 그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남으려고 도망도 쳐보고 발버둥 쳐보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다가 그것이 모두 좌절되니까 언제 내 삶이 자유를 얻게 될까?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것이 한 번, 두 번 좌절되니까 이내는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려서 얼굴에 그것들이 티가 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수용장에 처형장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살려고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죽음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이 병조각으로 면도하는 이 작은 일, 그런 일을 찾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유가 찾아오더란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으라, 그리하면 온다. 이제 이런 예화를 들면 조금 먼 것처럼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실패를 극복하고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한 농부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귀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가 이 사회에 어떤 좀 지쳐서 때로는 이제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종종 귀농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도요, 사회생활을 잘 하시다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귀농에 뛰어들었답니다. 첫 해에 양돈단지 사업을 하셨대요. 이게 돼지 목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해보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벌어왔던 이 투자금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1, 2년 사이에 빚을 4억이나 떠안게 되었답니다. 동참했던 8개 농가가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랍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은 다 탕진했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손에 남아있는 건 한 푼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암담하더랍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쌓여있는 빚더미에 좌절하고 있다가 머리를 식히고 차라리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요, 무엇을 시작했냐면 토마토를 심기 시작했답니다. 어차피 놀고 있는 땅이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일이나 하자, 그런 심정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600평의 논에 몇 개의 비닐하우스를 짓고 토마토를 심었는데요, 첫 해에 순수익이 2,400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400평을 더 늘려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해에는 5천만 원. 점점 늘려가지고 이제는요 2,600평에서 토마토 농사를 하는데요, 한 해에 1억 이상의 순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하자. 이거에 내가 몰두해봐야 내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하고 시작한 이 토마토가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참담한 실패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패배에 그들은 모든 판단력과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잠시 멈출 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작은 일. 여러분,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데 이 아간의 이 죄, 아간 하나 잡아내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네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그 작은 일에 집중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저 땅을 정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고 깨끗해진 영성으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과 이사를 동반합니까? 그런데 사실 그 기적을 매개로, 기적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것들은 항상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때론 과부의 손에 들려있는 기름 한 병에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자 그 지팡이는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잘 기억하고 계시죠?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은 어떻습니까? 만약 다윗이 여러분 돌팔매가 아니라, 물맷돌이 아니라 몸에 맞지 않는 갑옷과 투구와 칼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늘 해오던 것, 가장 작은 것, 여러분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거창한 것들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으라, 그리하면 온다. 제가 안 불렀는데,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최근에 여러분 큰 슬럼프까지는 아니지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올해로 이 석관중앙교회에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여러분 생각보다. 그죠? 지나간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사실 명함도 못 내밀 연수지만 사실 모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사역을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석관중앙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늘 좋은 일만, 좋은 얘기만 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요. 왜 인생을 도전하지 않고 그곳에서 허비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불쾌하다가 나중에는 불안해지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걸까? 여기 더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런 막 불안감이 찾아와서요.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대학원도 지원해보고 다른 교회 이력서도 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대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고민은 늘어가고 계속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걱정해봐도 이후에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들에 의하면 목회 정말 어렵다, 목회 현장이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제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한국 교회를 뒤바꿀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저에게 그것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깨닫냐면 아니구나.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석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는 거구나. 오늘 내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릴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걱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더 빠르고 더 확실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이 1시간의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